현진 친구들 안녕. 이번 주에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것도 바꿨어요. 이쁘죠? 와. 그래서 우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나의 눈을 비었다 주님, 나는 눈을 비었다 주님.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 마지막으로 나는 눈을 비었다 주님.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아멘.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빨리 끝나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온라인이더라도 꼭 예배 드리시고 또 열심히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역중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또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큰형 르우벤에 의해서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그 동생을 팔자라는 그런 의견에 형제들은 동의를 하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 상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크고 부유한 나라였던 애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또 비록 형들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것인데 지금의 요셉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노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전도사님 같았으면은 매일매일 원망하고 정말 불평하고 짜증내고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한순간에 그 소망이 사라지게 된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했다, 짜증냈다, 불평했다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원망을 했는지 짜증을 냈는지 아니면 혹은 감사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마냥 행복한 그런 삶을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요셉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셉도 원망이 많이 됐을 겁니다. 짜증도 났을 거예요. 화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요셉을 지키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울 때에 함께 하셨고 그가 좌절에 넘어져 있을 때에 그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듯이 노예로 팔려가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나타난 특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어가다. 그래서 우리가 만사형통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아는 형통이란 단어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원해서 노예가 된 것도 아니었고 요셉이 원해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겪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요셉의 삶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히브리 언어로 이 형통이란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공하다 이러한 뜻보다는 돌파하다, 어려움을 뛰어넘다, 뚫고 나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성공하고 부유하고 무조건 잘 되고 이러한 삶이 아닌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형통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건강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단순히 여러분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친구들, 가족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적이거나 힘든 환경이거나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항상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려움과 좌절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닌 우리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요셉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축복을 누리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또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축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